반갑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4장 33절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 건물, 특별히 그 집에도 나병색점이, 나병균이죠. 곰팡이균. 사람 피부를 악성 피부염을 앓게 했던 그 곰팡이균이 집에 있으면 그 집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답니다. 왜요? 부정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또 진찰을 해요. 확인을 합니다. 제사장이 일단은 모든 사람을 나가도록 해서 집을 비우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뭐 집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가 있거나 색점이 있거나 벽보다 우묵하면 1회 동안 7일 동안 폐쇄해서 또 점검을 하고 폐쇄하고 격리하지요. 또 부정한 곳에 그 색점 있는 것들을 그 벽돌을 빼서 버리고, 부정한 성박 부정한 곳에 또 버리고, 또 그것이 이제 나병이고 더 부정한 것이면 그 집을 또 헐어요. 헐고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옷을 빨아야 된다. 그리고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는 또 정하게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 51절을 보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이제 또 피가 나오죠. 보통 이제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 피를 사용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건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건물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왜 이런 의식을 하느냐? 우리가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부정의 요소가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부정한 것을 접하면 또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영향을 받았어요. 집에서도 그런 부정한 그런 그 균들이 날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옷도 빨고 그 집도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의식을 하는 거지. 그 제사, 그 건물 자체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 건물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제사는 아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14장까지 살펴보니까 의식주 문제의 깊은 정결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깊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죠? 옷에 대해서, 먹는 것, 그리고 집의 문제, 사는 것. 의식주가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거잖아요.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을 우리가 대할 때, 자주 대하니까 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정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 그래서 집도, 또 내가 입는 옷도, 내가 먹는 음식도 가장 자주 접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이런 정결 예식들을, 또 의식들을, 거룩한 정결 법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까지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요. 격리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 주셔야 되고, 나도 사용해 주십시오. 언제 사용해 줄 겁니까? 내 인생이 뭐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좀 뭔가가 좀 뭔가 힘있게 그리고 착착 시원스럽게 될 것이냐? 뭐 우리가 바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뭐 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를 다루내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다루는, 우리 죄도 다루고, 우리 약함도 다루고, 우리 성품도 다루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게 해요. 격리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재확인하시고, 또 제거할 건 제거하고, 씻어낼 건 씻어내고, 이게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어야 될 것도 허뭅니다. 집도 아까워도 허물어야 돼요. 비싼 벽돌 가져와도 버려야 돼요. 외제 벽돌 뭐 이런 거라도 버려야 됩니다. 아까워도 버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정결을 위해서. 근데 정결하게 할 때는 주로 불을 씁니다. 그죠? 태우고. 또 물을 씁니다. 씻고. 또 뭐가 있죠? 피를 씁니다. 그죠? 피. 피는 뭐예요? 생명으로 대신한다는 의미예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 자체에 피가 벌건 게 이게 우리를 벌건 거를 입히고 뿌리면 벌건 것이 빨간 것이 우리에게 뭐 탁 묻어가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식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 빨간색 그러면서 막 빨간색을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붉은 피입니까? 그 보혈이 거룩한 그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를 씻는다는 것이요. 물이 우리를 씻고 불이 우리의 죄를 태우고 불, 물, 피 이 모든 것은요. 정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피 뿌리고 막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주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을 때 주로 피를 이야기하고 불을 이야기하고 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로 제사적인 백그라운드, 구약적인 개념으로 제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다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지금 보혈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빨간 거 막 이게 능력이 있고 막 피 막 한 사발 이런 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씻음에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를 찍고 피가 나오는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정결함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 뚝뚝 떨어지는 피 이런 오히려 그런 것은 또 혐오감이 있는 거예요. 피 자체를 우리가 막 보고 봐야 되고 이렇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의 생명이고 정결함이고 깨끗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파도 아까워도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귀찮아해도 저희들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시대만 해도 집에 뭐 이렇게 곰팡이균이 있다 그러면 귀찮잖아요. 다 드러내야 되고 우리는 다 나가야 되고 제사장은 와서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방치하면 안 되고 또 격리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귀찮아요. 어떤 걸 막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번져서 더 큰 손해를 입어요. 더 나빠집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더 누리다가 내가 나중에 회개해야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다 이걸 경험합니다. 죄를 빨리 어떻게 버리나 여기에 쾌락이 있는데 나중에 버리면 더 좋지 않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더 퍼져가지고 더 힘들어요. 퍼지는 동안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요. 더 많이 퍼지고 나면 이것을 치우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더 나빠졌기 때문에 회복도 여러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단방에 회복시키고 막 그런 것이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입니다마는 죄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한 번에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과 그 맛과 그 죄에 노출되었던 그 어떤 영향력이 또 우리를 그만큼 더 나빠지게 했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더 많은 후회가 있게 마련입니다. 죄는 조그만 것이라도 눈에 보일 때 드러날 때 제거해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이 큐티 스케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내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귀찮아도 아까워도 결단하고 버리고 찍어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